예배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삶의 어떤 무거운 짐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고민들, 근심들, 좌절과 낙심들, 이런 모든 것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기쁨을 얻고 회복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은 교회에서 정말 의미 있고 뜻깊은 절기 중에 하나인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가 세워진 생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또한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또 새롭게 자각할 수 있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그날에 오순절 아침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 무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무리의 그 공동체에 임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읽었던 본문 속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과거에 수백 년 전에 있었던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신비로운 한 사건과 한 현상이 아니라 지금 여전히 오늘 여기에 이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에도 일어나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가운데로 찾아오시고 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이며 또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이렇게 모이신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싶어 하시는지 그런 내용이 잘 담겨져 있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가?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때 성령이 그 제자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 제자들 안에 있던 그 두려움을 제자들은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배경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올라가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것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끼리 모여서 그곳에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승천해서 하늘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마련해 준 그 마가의 다락방에 나가는 장소에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저 유대인들로부터 우리가 공격을 받으면 어떨까? 우리를 박해하면 어떨까? 우리를 위협하면 어떨까? 우리가 박해받고 생명이 위협받으면 어떻게 될까? 제자들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문을 두껍게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약속하신 그날 그때에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과 그 무리 가운데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강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이 더 이상 자기들 안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박해를 받으면 어떻게 할까? 또 유대인들이 우리 동족들이 나를 위협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모든 두려움을 다 극복하고 베드로가 그 수많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큰 명절 중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모여있는 그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날에 그 명절의 절기에 두려움을 떨쳐내고 광장으로 뛰쳐나가서 주님이 메시아임을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두려워했던 그 모든 마음들이 다 사라졌던 것이죠. 주님을 증거하여서 혹시 박해받으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십자가에 매달리면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가 있었는데 그런 모습은 전혀 찾을 수가 없고 성령께서 그들 심령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임하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그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담대함을 얻고 세상 가운데 뛰쳐나가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의 자리에, 또 고통의 자리에, 슬픔의 자리에, 무기력함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성령께로부터 주어짐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성령과 함께하고 있는지,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지, 내가 성령께 의지를 하고 있는지, 오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공동체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에 대한 담대함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담대함이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담대함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서워서 떨고 숨고 자기들끼리 모여있던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이제는 누구 앞에 가서, 어떤 사람들 앞에 가서, 높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뛰어난 사람이든 어떤 사람 앞에 나아가서도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얻는 그 담대함이 그 제자들 삶 속에, 제자들 마음 속에, 제자들과 그 공동체의 삶 속에 임하신 성령의 놀라운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들을 살펴볼 때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이냐? 오늘 주가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그 담대함이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말하는 것이 두렵지 않고, 주님을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사람들이 나를 대해서 이 말도 안 되고 황당무계하다고 생각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그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 그 심령 속에, 일상의 삶 속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마음속에 주님을 증거하는 것에 대한 담대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재하였을 때에 그들에게 소통과 연합이라고 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본문 말씀의 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7절 말씀입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아멘. 여러분, 성령이 일어나기 전에 여기 있는 모인 사람들은 지금으로 치면 이란 이라크에서부터 아프리카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 흩어져 살다가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 그들의 언어와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110명이 모여 있는 그 무리들 큰 소리가 그 사람들 귀에 들렸는데 자기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 들렸다는 거죠. 제가 막 기도하는데 옆을 지나가는 일본 사람들이 제가 왜 일본 말을 하는 거지? 막 스쳐 지나가는데 아프리카 말을 하고 영어를 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모여있는 이 무리 모든 사람들이 다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 아니냐. 이 사람들은 갈릴리를 벗어나거나 이 유대 땅을 벗어난 일이 한 번도 없고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도 아닌데 그들이 말할 때에 그 자기가 나고 자란 그 본토의 말들을 각각 하는 것을 보고서 신기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상징성이 있는 것이죠.
바벨론 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언어를 흩으시면서 여러 민족과 또 민족 사이에 단절을 만드셨습니다. 이들이 함께 어울리다 보니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항하고 불순종하는 이런 인간의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셔서 하나 되지 못하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의 언어들을 말하게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 복음이 여기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과 나라들 가운데 흩어지게 하는 그 상징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기서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이 모든 세계와 언어와 장벽을 다 뛰어넘어서 증거되어야 할 하나님의 진리로서 상징성을 가지게 되는 그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도 절벽이 많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많은 벽들이 있습니다. 극복되지 않는 벽이 있죠. 언어가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배우는 것, 내가 살아가는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나라와 나라도 문화를 통하여서 언어를 통하여서 장벽이 높다랗게 세워져 있습니다. 서로를 잘 이해하지 않고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예전에는 전쟁을 통하여서 정복하고 죽이는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이것이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다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타인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사람 사이에서도 수많은 분쟁도 갈등도, 내가 살아가는 가정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기업 안에서도, 사회와 사회 안에서도 수없이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령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하였을 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가 다르다는 것도 인정하고, 성격도 다르고 체질도 다르고 또 삶의 습관도 다르고 언어의 습관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여러분,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 그 모든 장벽을 다 뛰어넘고 서로 함께 모여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하나가 되어지고 공동체가 되어지고 한 뜻과 한 목적을 가지고 서로가 하나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공동체에 각 사람에게 임하셨을 때, 여러분, 사랑으로서 이것이 하나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 타인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우리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고 저 사람의 잘못된 부분들을 이해하고 감싸 안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가 타인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는 무엇이냐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함으로 막혀있던 모든 허물과 장벽을 허무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를 돌아보면 정말 세상에 유능하고 대단한 분들이 많지요. 교회에서 같이 한 형제 자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다 비슷비슷한 똑같은 사람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그냥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상 밖에 나갔을 때 더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들 많을 것입니다. 지위도, 하는 일도, 사람을 부리는 일들도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서로가 더 높은 사람도 없고 더 낮은 사람도 없고 더 잘난 사람도 없고 더 못난 사람도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하나님 나라에 다 같이 부름을 받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섬기시는 그런 종된 모습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고 더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섬기고 나에게 주신 은혜로 섬기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서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아름답고 멋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가 서로를 섬김으로 더 사랑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로 만드셔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저들 안에 사랑이 넘쳐난다라는 것을 그들의 입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 다 함께 힘내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이 그들 무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교회가 세워졌고 또 세상이 변화되었습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그 성령으로 온 세계 가운데 그 지역으로 다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증거했을 때 어떤 이는 3,000명, 어떤 때는 5,000명.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일들이 있었죠. 처음에는 한 개인의 변화였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내가 개인이 변화되었고 그 변화된 개인의 무리가 모였을 때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졌을 때 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감당하였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나 로마서에 보면 각각의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혜의 달란트를, 어떤 이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지식을 전하는 달란트를,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구제하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마음을, 어떤 사람에게 긍휼을 전하는 다양한 달란트들을 교회 안에 있는 각 사람에게 맞게 성령께서 달란트와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서로 섬길 수 있도록 달란트를, 어떤 이들에게 방언을 말하게 하고 어떤 이에게는 예언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은 사람 치유하는 그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교회가 세상 밖으로 더 뛰어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돕는 일에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 소금이다. 세상이 어두운데 내가 너희들에게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어두운 세상을 밝혀라. 세상이 다 썩어져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돕고 섬겨라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맞는 달란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각각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그것을 묵혀두지 마시고 썩혀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을까 기도하고 물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잘 개발하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교회 성도들을 서로 섬기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썩혀두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가, 누구는 더 대단하고 누구는 더 못난 달란트를 주신 것이 아니라 각각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 개인을 위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개인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여러분 달란트를 사용하러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공동체 안에 지체들을 섬기라고 주신 줄 알고 여러분 적극 활용하셔서 감추지 마시고 드러내시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교회 안에 선악 영역들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죠. 19세기 초반에 찰스 핀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성령의 역사가 개인의 변화에서만 멈추면 안 된다. 성령의 역사가 사회 전체로 흘러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분이 자기 부흥 집회 때마다 하셨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성들이 공개적으로 기도와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다 여성들이, 남자와 여성이 다 동등하게 각자 교회 안에서 자기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데, 당시에는 여성들에 대한 이런 차별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어떤 여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누구든지 교회 기도할 수 있고, 누구든지 공중 앞에 나와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것들을 간증할 수 있다. 두 번째, 흑인과 백인이 함께 예배할 수 있다. 이것은 그 교회 안에도 인종차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근데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흑인과 백인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 나와 있는, 사회적으로 당신들의 직무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의무를 그 부흥에 나왔을 때 예배 가운데 성도들에게 말하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노예 제도 폐지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여성 참정권 운동의 기초가 마련되게 되었고, 금주 운동, 교육 계획, 감옥 계획, 이런 다양한 사회 운동으로 펼쳐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을 때, 교회가 교회 본연의 일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 교회도 달라지지만 사회도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신 일들이 우리만을 위한 일들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살아날 때 사회도 변화되어지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여러분,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통하여서 건강하게 변화되어져 갑니다. 반대로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 여러분,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멈출 길이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공동체로 세우신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변화도, 공동체의 변화도, 그리고 사회의 변화, 사회의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각 개인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아니라 지금 여전히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일이고, 우리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자리에 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설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새로운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사람으로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가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개인의 변화에서만 그쳐지면 안 되고, 공동체의 변화에서도 그쳐지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데까지 더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을 우리가 노예 부리듯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성령을 우리 마음대로 불러서 그분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 임재하여 주셔서 내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두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임재해 주셔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수많은 두려움, 떨림, 고통, 불안함,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밝은 미래를 보게 해주시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내 눈앞에 있는 이 장벽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 새로운 마음들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환경들을 하나님 극복할 수 있는 힘들을 하나님 달라고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분열되어져 있는 곳에 하나님,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사회, 또 내 직장, 내 가정, 내 교회 공동체, 하나님 그곳에 분열과 다툼이 있다면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저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내 하나가 희생되어져서 하나님 내 가정을 살릴 수 있도록, 깨어져 가는 이 공동체와 관계 안에서, 사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화평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화평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성령님께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늘 입으로 말하는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는 것이 뭘까요?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사로잡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싶지만, 내 생각은 이렇지만 성령께서 나에게 다른 길들을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길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 가운데 충만한 사람인 것이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 앞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께서 여러 가지 사도들에게 말하고 사도들을 인도하고 자기의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하는 대로 일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인도를 따라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생명을 살리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어둠이 물러치는 이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교회와 공동체와 마을 안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건 완전히 성령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저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우리 각 개인의, 우리 공동체에, 또 우리가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 상암동 이 지역에 숱하게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들을 저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십시오.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였을 때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어졌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숨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용감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진리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사로잡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들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두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97장 찬양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